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사모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을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까지도 금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식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은 제가 매일 잘 먹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금식하길 원하십니까? 왠지 잘 먹는 것보다는 금식하는 것이 더 경건해 보이고 목사로서 더 존경심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마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너희들은 왜 금식도 안 하느냐? 너희들 가짜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안 했을까요? 스승이 나사렛 시골 출신이고 제자들은 어부들이라 무식해서 안 했을까요? 그러면 반대로 묻죠. 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을까요? 금식은 말 그대로 안 먹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금식하는 이유는 대부분 회개를 하거나 아니면 큰 슬픔을 당해서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한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체가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금식을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앞으로 올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이 금식이 변질이 되어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었고, 그래서 안 하니만 못하게 되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슬픔, 그리고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바로 메시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종교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고 잘 먹는 것일까요?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메시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려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려도 안 오니까 금식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비는 거죠. 내가 너가 아닌 다른 남자랑 바람펴서 죽을 죄를 지었다. 다시는 안 그렇겠다.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고 지금은 너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신랑아 좀 빨리 와라. 지금 우리에게 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신랑이 와 있는 거예요. 신랑이 와 있으니 혼인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 혼인잔치에서 금식을 합니까? 그러면 그건 잔치를 망치는 것입니다. 누가 혼인잔치에서 슬퍼합니까? 그러면 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신랑이 왔으니 다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금식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함께 있는 동안은 이 금식할 때가 아니라 즐거워할 때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음에도 왔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금식하며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고, 메시아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메시아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천국, 구원 다 같은 의미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가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자와 함께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이 이미 왔습니까? 우리가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고 천국에 갈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왔고 구원받았고 천국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는 구원자와 그분이 완성하실 구원과 천국을 기다리며 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오신 구원자와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구원과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면 미래에 올 예수님과 구원과 천국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삶 이전에 구원을 누리는 삶을 먼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금식이냐 잔치냐의 결정은 지금 나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아니냐로 결정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빼앗기면 슬퍼하며 금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데도 어느 날 나에게 그런 기쁨이 사라졌고 예수님의 존재가 나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이 천국이 아니라 내 삶이 지옥 같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앗기면 기쁨의 잔치는 끝나고 통회하는 금식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런 날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21절과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을 빨거나 했을 때 생배 조각이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옷이 찢어지게 되는 거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에는 그대로 있는데 새 포도주가 그 부대 안에서 발효를 해요. 발효를 해서 부피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죽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새 부대는 그래도 늘어나니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딱딱한 굳어있는 헌 부대, 헌 옷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신축성이 좋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헌 부대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랍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잘 지키고 있는 이 규칙, 법을 지키라고 예수님에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과 같은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메시아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인간인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규칙들이 예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말씀 속에 계속 나오겠지만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과 정결 예식이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새로운 안식일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 들어가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안 들어가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게 됩니다. 반면에 세리 레위는 돈을 최고로 여기면서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남들에게 욕먹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부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돈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최고로 생각했던 그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돈 대신 그는 예수님을 최고로 여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변화시켰던 레위는 결국 천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발효를 하면서 부풀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는 살아있는 그 새 포도주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면서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역동적인 예수님을 딱딱하게 굳어있는 낡은 가죽 부대로는 감당할 수 없고 결국은 찢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막 우리 속에 일해서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신다고 하면서 우리는 변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우리의 눈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싶다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나는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의 나는 변하지 않고 지금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려고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딱딱하게 굳어있는 습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합니다. 결국 내 신앙은 터져버려서 예수님을 담을 수 없는 죽은 신앙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은 없고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내 것이 되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주겠다 했는데 내 것은 안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열매만 맺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이죠. 아, 예전엔 내가 그래도 이랬는데 요즘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 벌써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낡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에 익숙한 나를 버리는 것이고 움츠려드는 데 익숙한 나를 버리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한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끝까지 나를 믿어요. 내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본 거, 나. 우리는 나를 믿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은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만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를 따라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발을 맞춰 가십시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님을 외면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아는데 그래도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해, 뭐 사람의 눈치 때문에 못해, 시간이 없어서 못해, 못해. 핑계는 여러 가지죠. 못하는 이유는 참 많아요. 하지만 결국 보면 그것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내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내 신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뿐인 내 인생이 슬픈 금식이냐 즐거운 잔치냐의 차이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인생이 즐거운 잔치와 같길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선 낡은 나를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내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성장하기를 멈추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이 찢어지고 터져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살아계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신앙에만 모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